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또 죽음과 모든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를 이기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드린 후에 이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가는 신이 늘 지키며 오른팔들로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죄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바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육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거짓으로 지은 죄가 그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사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영과 육이 회복되고 아멘. 은혜를 베푸사 세상 속에서 강한 군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5개 목장 8개 마을에 아버지의 병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어 아멘.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신 우리 금평교회가 되고 우리 금평교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게 가장 좋은 계절 가정의 달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의 후손들이 기둥 같은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선교사님 오늘도 각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실 때 능력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김현정 집사님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연약한 한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한순 권사님 하나님 육신과 건강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순건 권사님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모들은 태와 산모가 건강하여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치유와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가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여서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능력을 7배나 성령은 갑절로 주셔서 아멘. 이 시간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리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주하는 사모님 예린이 무엇보다 건강하여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아버지 신앙과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 또 학생들 모두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척결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을 이제 또 이렇게 맞을 텐데 하나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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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17절까지를 우리 오늘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우리 17절 구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이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잠시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또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사주일 서성의 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사 1위의 이장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또 오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 특별히 구원받을 아이 영혼들 또 어르신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 삶과 죽음이 정말 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이게 죽음과 그리 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이장님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다녀온 이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 더 가서 뵙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는데요. 우리 모두가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또 선교와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는 주일 1부 예배는 금사 1목장 소호목장, 2부 예배는 금사 2목장 외평목장 이천목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소원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와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복음과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지역의 또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이번 장례를 계기로 그 가정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하실 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가족은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의 아픔은 내 아픔인 거예요. 가족의 기쁨은 내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운 인생들 아닙니까? 예.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그랬던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먼저 보듬어줘야 되는 우리 성도들, 예.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헌신하겠노라고. 사실 그 2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힘이 있는 지파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때를 쓰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다른 분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정복하십시오. 이러면 전체가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가야 된다. 사실 그들이 용맹한 군사였거든요. 특별히 갓 지파는요 그들의 대부분의 이 남자들이 정말 특공대였어요. 특공대. 일반 군들과 다른 아주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앞에 갈 테니까 여호수아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라합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하나의 그 복병,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했지요, 그죠? 그런데 이 마침내 그 가나안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점령해야 했고, 또 앞으로 여러 전쟁과 함께 또 이 요단강이 앞에 톡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요단강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터나 아니면 저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제 물줄기의 한 부분을 보셨을 건데요. 지금 이 요단강은 그 줄기에 이어지는 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위협적인 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런 시내처럼 저런 걸 보고 사실 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랑 시내 이라는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 30m, 30m 정도, 30m 정도 되고, 30m 해봤자 여기서 저 끝까지, 그죠? 그리고 수심은 깊어봤자 1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오는 거죠, 물이 많을 때. 자, 평상시에 건기,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비가 잘 안 오는 건기 때는 30m, 1m.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요단을 건너라 하는 이 시기는요, 마침 추수 시기였어요. 3월에서 4월.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에 보면 이 3월, 4월은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철이고, 또 그때가 이제 곡식을 거둬야 할 때인데요. 특별히 또 그때는 저 헬몬산 만년설이 녹아서 막 내려오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또 물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름에 장마 때나 태풍이 올 때 큰 비가 내리면 정말 이렇게 앞에 무섭게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작년 여름에도 우리 저기 이포보에도 제가 가보았는데요, 늘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흙탕물이 막 무섭게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강폭이 30m이던 것이 약 1.6km.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강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 깊이도요, 약 아파트 1층 높이 정도, 3m에서 4m 정도로 그렇게 가는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곡식 거둘 때, 오늘 말씀에 한번 보면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이죠. 시작. 예,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제가 실제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포보 저기 가서 보면 예전에 우리 여주 지역에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난 그런 사진들이 이 포보를 만들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전시해 난 것을 보았는데요. 그냥 뚝을 넘어버리고 언덕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사흘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물이 흘러가는, 흙탕물이 흘러가는, 정말 출렁출렁거리면서 흘러가는 물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소리하며 또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여러분 1km나 되고 4m나 되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우리를 요단강으로 건너라고 하시나? 건기 때 그냥 비 안 올 때 그때 맞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구약의 한 장면과 또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가 탁 막고 있는 거죠. 홍해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표시를 해두시고요. 여호수아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다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자, 한 절씩 읽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게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의 노역이 강해지고 고통이 노동이 많아질 때 2장 23절. 노동이 심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상달되었다.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계속 애굽 섬길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이 고통에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 23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직접 보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원치 않는 사고도 당할 수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 사람들이 참 오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딱 오해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면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홍해를 두신 이유, 그들 앞에 요단강을 두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힘으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시면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나 그들을 끝장내기 위한 그런 수렁텅이가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의 확실한 정복과 약속을 미리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그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즉 가까이 나와서, 이런 말이에요.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는데 이 계시다라는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이리 와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사인데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고통 통하여 또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줄에 다 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하늘에서. 그런데 마귀가 고난이라는 가위 또는 어려움이라는 가위, 문제, 요단강 같고 홍해 같은 것들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 이런 예와 여러분들 했죠.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잡아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줄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듭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매듭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을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분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말했어요. 확성기, 이렇게 마이크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내가 다른 데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가 공고해질 때 우리는 이제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송 불렀죠, 그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통의 시기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리게 하는 확성기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보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구나. 정말 애굽에서 우리를 열재앙을 통해서 건져셨던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더 하나님께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한 집사님 제가 잠깐 이렇게 안부 물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 앞에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더 가까이 계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고통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비결, 체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전 규정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백성에게 명령하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엇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언약궤의 의미가 뭘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지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요,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날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만나를 구하려고 뭐 농사하거나 땀 흘리거나 수고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망나 먹는 것이 질려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거기 있어요. 이 참외가 나옵니다. 참외, 마늘, 부추 다 몸에 좋은 건가 봐요.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세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한 번은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원망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일당들이죠. 그들이 어찌 너희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대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아론, 모세를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또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지도자에 대하여 이렇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을 원망한,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든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추어 메고 행진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도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궤 위에는요, 자, 여러분 언약궤를 제가 한번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이 상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 위에는 이 천사와 같이 서랍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장소를 시온소, 시온좌 또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에 있지 않고 2000규빗 약 1km예요. 멀리 떨어져 먼저 행하라. 왜?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멀리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앞에만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검으로 딱 이렇게 사져 있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하는 거죠. 이 광야에 또 그 앞에 저 뒤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6, 4, 24, 240만, 약 200만. 그들이 그냥 저 멀리에서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2000규빗, 약 1km를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온좌, 속죄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있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보면서 먼저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사회졌음을, 용서받았음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위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예, 십자가.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나의 공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오늘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 치유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바울 사도가 남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요, 병이 다 나았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네가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네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에겐 더 유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완치가 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족한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죽었습니다. 부자가 부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엮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준비해야 할 영원한 미래, 그건 아예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삶인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궤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덮여진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요단강, 특별히 곡식 거두는 시기 30m밖에 되지 않던 요단강이 이제는 1km나 넘는 큰 물이 범람한 시기에 그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아버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요단강을 두셨고 또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시며 주님, 내 십자가 아버지요 내 몫이 태인 십자가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341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흙이 영화 모두 내려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소 빛난 얼굴 보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마음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찬송해 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또한 함께 죽고 부활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요단강 같은 문제, 참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정말 기진맥진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승리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들며 참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해결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게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지역과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육신이 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서로 중보하며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5개 목장, 자신이 속한 목장을 위해서도 함께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여 년 전 아버지여,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세월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눈물과 씨앗을 통해 아버지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를 이 지역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바라보며 숨기며 또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 약한 성도들과 자녀들, 또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산모들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태교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옵소서.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목장 모임이 재개될 때를 준비하며 특별히 앞서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목장을 잘 돌아보며 또 신방하며 하나님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의 여정 가운데 요단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학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을 위하여 또 불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반드시 또한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또 사명 감당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오는 주일은 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옵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 생중계 가운데 예배하는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41장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아멘.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길